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절이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개역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는 듯 하지만 곧 성장이 정지되고 정체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줄기가 곧게 펴서 쭉쭉 바르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뒤틀리고 주위의 나무들과 뒤엉켜 있는 나무들도 보게 됩니다. 기괴한 모습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주위의 지형이 삐딱한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위의 넝쿨들이 나무를 덮어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무들을 신기해함으로 일부러 줄기를 뒤틀리게 해서 관상용으로 키워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관상용으로만 쓰일 뿐 올바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말한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에 두어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신앙생활한 연수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바른 성경으로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아 바르게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바르게 성장해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아야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성장해야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물론 영적 성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토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늘어나고 견고해져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늘어나려면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고 심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증가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믿음을 자양분으로 해서 계속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의 최후 승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미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속되는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첫 번째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유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2장 1절에 안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생각은 증오심과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육신적인 행동이고 마귀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속임수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진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잘 속이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이 진리와 진실한 것들에 대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자 하는 사람입니다. 속임수는 거짓인데요. 거짓말의 악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력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마귀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음이라. 그렇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뺏고 남을 해치고 육신적인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유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자성어로 표리부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표자는 이제 겉표자죠. 리는 속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리부동인데요. 말만 앞세우고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유선인 것입니다. 유선도 속임수의 일종입니다. 선하지 않는데 선한 척 속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진실을 말하는 척 하면서도 행동은 딴판인 경우가 유선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유선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요즘 여당과 야당에서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을 하는데 과거 행적들을 살펴보면 유선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세상 정치판이야 그런 사람들의 집합소이긴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유선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지킬 만한 용기가 없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진실을 밝히고 옳은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육신적인 핑계로 자신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는 유선자인 것입니다.
위선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목사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고 속임수도 용인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위선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불의를 지적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 모두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은 모두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것들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해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속임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시기는 위선의 한 종류입니다. 남을 시기하다 보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는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27장 4절 말씀에는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꽉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악의에서 나온 욕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비방의 특징은 안 그런 척하고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로 가장될 때 그 위력이 매우 큽니다. 남을 욕하면서 욕처럼 들리게 비방하면 그것은 자신의 저급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단수를 사용해서 속임수를 써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임수를 숨기자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방은 시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는 어떻게든 비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면서도 끝까지 비방하지 않는다면 그는 인격적으로 대단히 훈련이 잘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라면 시기심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의와 속임수와 유선과 시기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할 때만큼 속이 시원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인간은 이런 못된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4절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라고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자기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사람에 있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복음에 순종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속성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받을 길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할진데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심판날을 위해 불쏘시개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물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자, 인간의 죄악된 행실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이러한 죄악된 측면을 인지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2장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 옆에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자기가 무엇인가 본성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이 증거하고 이성이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양심을 잠재우고 이성의 갈등을 억누르면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완악해진 것은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 과정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수도 또 주님의 보혈이 아무런 효력도 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심판에 처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기에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절망적인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테가 쓴 신곡 읽어보셨습니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지옥문 앞에 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에게 압도적인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글귀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영원히 지속되니. 이 사람 좀 단테라는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죠. 지옥은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몇십 년 살다가 몇십 년 갇혀 있다가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영원히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 그리고 모든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성경은 갓난아기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옛사람 썩어질 씨로 되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죽었고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인 것입니다.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젖입니다.
요즘은 분유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소젖이 모유가 되는 그런 세상이죠. 어쨌건 갓난아기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이 먹는 젖은 다른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합니다. 이 젖은 이물질이 첨가되거나 본래의 성분을 제거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는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들은 말씀의 젖에 무언가를 첨가시켰고 또 가공 처리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이런 성경들은 불순물이 들어있고 인공 첨가물로 가공되어져서 갓난아기들을 비정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그 분유 파동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 국내 신문들에도 기사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그 분유를 먹은 많은 아이들이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대두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 뉴스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발육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머리만 커지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중국 어머니들은 자국에서 만든 분유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산 분유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면 갓난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양육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3만여 군데나 변개된 오염된 개역 개정판 성경들로는 결코 갓난아기들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거듭난 사람의 성장 단계에 따라 7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 아이들, 청년, 어른들, 장로들, 그리고 노인 또는 늙은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20-30년 정도가 되었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30-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젖을 떼지 못하고 있는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목회자 수준까지 이른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갓난아기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고 그 성장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성경, 이단 교리 등으로 양육받아서는 대두증에 걸리거나 외소증에 걸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여부도 사실 불확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라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자, 거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직분이 나오고 있죠. 사도들은 신약교회가 형성되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역시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부흥기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비롯해서 복음이 활발히 전파됐던 시기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목사는 복음 전도자와 교사의 직분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는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전도자와 교사 직분도 함께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13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숙해 가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 개개인이 은혜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데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1차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육신이나 세상에 푹 빠져 있거나 마귀의 공격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향상된 계시들과 성장에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정작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다 소실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지하수를 퍼 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펌프가 필요합니다. 근데 펌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좀 담아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중물이라고 말씀했었죠?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담겨 있어야 되는데 육신이 세상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지막 남은 진리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말씀들이 없다 보니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목자가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고 올바로 성장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타락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자신의 욕심이나 채우려고 한다면
그 목사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잘못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제시하고 성도들이 자라가야 할 목표는 바울의 목표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우리가 주님을 목표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그 능력을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므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즉 주님과 일치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자, 아까 속임수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것들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개역 개정판 성경들입니다. 그들이 바꾼 단어들과 삭제하고 첨가한 단어들로 인해 구원의 말씀들과 진리의 말씀들의 구별이 어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양한 성경들과 아울러 기존 교단에 고착되어 있는 교단 교리, 그리고 다양한 거짓 교리, 이단 교리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 또한 후천년주의가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짓 교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 그런 교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성령과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 없이 사랑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 기계적으로 말하고 형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 없이 진리만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혼을 위하고 성장을 원하는 진정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주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로지 형식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사랑 없이 진리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4장 16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6절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자, 16절은 그리스도의 몸이 건물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잘 어울리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자, 이 표현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성도들 각자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세 번째는 머리를 붙들라 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 1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8, 19절 말씀.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전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며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몸의 각 부분은 여러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머리인데 머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는 복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브는 어디서 창조됐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종의 가공품입니다. 그렇죠? 바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다시 또 창조가 된 것입니다. 거기도 이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창조죠. 여자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남자보다 모든 점에서 열등하거나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남자 형제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자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에게 기대서 사는 사람입니다. 또 가장 불행한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할 처지가 못 되는 여자입니다. 교회 내에서 기도를 비롯한 주요 행사를 형제들이 주관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자의적인 겸손은 꾸며낸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행위이므로 그리스도보다 못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미덕처럼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느냐?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경배함으로써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경배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도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바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숭배함으로써 스스로 이단이 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나 마리아 숭배는 카톨릭이 뿌린 더러운 씨앗, 자의적인 겸손이 암세포처럼 성장해서 우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일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육신을 헛되이 과장하고 절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신자들에게 먹게 하는 것과 운동을 장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또 쓰시고 싶어도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동 시간을 잡는 것은 은혜 안에서 잘하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육신적으로 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건강식품 사업까지 하는 것은 교회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한참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바로 교회의 질서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업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직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장이니 부장이니 과장이니 하는 직급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이전에 계급으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들의 교제는 말씀이 아닌 사업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내의 계급입니다.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니콜라파의 행위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한때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을 지배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톨릭에 그런 전통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업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서적의 출판, 또 신학교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가톨릭은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맥주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업을 하는 것은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육신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20절 말씀. 내 안에 본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 아는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 철학과 같은 엉뚱한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을 나무랬던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는 순수한 성경 말씀이 아닌 인문학을 설교 주제로 차용해서 골로새 교회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나무랬겠습니까?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이 버리는도다. 하나님 말씀보다 조상들의 전통을 더 따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는 우리의 성장과 필요를 위한 모든 것들이 충만히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7절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에서도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붙드는 것만이 정상인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필리스타인의 땅, 즉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길에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자,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난아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으로 성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쓰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들어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영적 전쟁의 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12, 14절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 14절 말씀. 자, 히브리서 5장 12, 14절 말씀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하고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자, 단단한 음식은 성인들의 것이죠. 어린 아기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성경에 단단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장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은 나이만 먹게 할 뿐이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만을 재촉할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쓰임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